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 22절부터 4장 몇 절까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이 막바로 안 넘어가니까 제가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일단 이까지만 우리가 읽어놓고 또 오늘 몇 절까지 오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21절까지 해서 오늘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 실무,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 자녀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과 실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얘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얘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너 쫓겨난다. 아버지가 너 용돈도 안 주고 집에 가둬버린다. 이런 아버지의 그런 심정을 성령님 엄마의 그런 사명이 있으신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엄마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는 처벌이 내리고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아버지의 책망, 주님의 책망이 다 있었는데요. 자기의 망상을 더 믿기를 좋아하고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들만을 믿고 따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그런 음녀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사람들이 다 취하여 있다. 진노의 포도주에 사람들이 다 취하여 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흡입을 해가지고 마치 본드를 흡입하고 마약을 흡입하고 필로폰을 흡입해서 짜릿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 개념에 젖어서 살아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죽어버리죠. 점점 죽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성령이 단식을 하셔도 돼지 비계살을 20겹 30겹으로
둘러놓고 편안하게 죄 짓고 사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과 물과 피,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버리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다 말라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외식하는 가라지와 쭉정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뻔질맞게 나오면서 잘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마음을 돌리고 죄를 버리고 마음에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가지에 접붙여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달게 받아 먹으며 열매 맺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죽은 사람의 뼈와 그런 구더기와 벌거지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이신 심판의 아버지께로부터 요한복음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다 넘겼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장본인 심판주가 판관 포청천이 심판을 내려서 땅 너는 구원 못 받아. 인간 경작에서 내 밭에 심기웠지만 마귀 사탄이 뿌리워진 가라지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혹당해 더 믿고 받아 따라 살아가다가 가라지 알곡과 곡식이 되지 못하고 양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쓴 뿌리 히브리서 12장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하라. 그 마귀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이 죄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오. 교세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마귀 사탄이 심어주는 가라지.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8장입니까? 26장입니까? 거기입니까? 제 기억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독초와 쓴뿌리가 쑥의 뿌리가 나서 신명기서야.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미혹 거짓 진리를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 끼워가지고 풀어 넣습니다. 그 영혼의 나이가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교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10살도 안 되니까 대부분 10살도 안 되죠. 타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타락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달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머리에 있는 먹물과 지식만 가지고 박사니 어쩌니 떠들면서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채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영혼도 구원받기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마귀 사탄의 쑥의 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하여도 우리는 신명기서에 보면 나오죠. 상관이 없으리라. 젖은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의 그런 걸로 젖어들어서 주님의 감동과 헌신과 희생에 젖어들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마른 거는 뭡니까? 마른 거. 계시록에 나오는 걸로 하면 젖은 거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마른 거는 뭡니까? 마른 거. 세상의 그런 세 속에 젖어서는 안 되는 거. 세 속에 물들어서 안 되는 거 딱 건절하고 차갑게 계시록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때 차갑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른 거라는 거는. 근데 어때요? 신명기서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그 마음에 히브리서 12장 쓴 뿌리가 심기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믿고 따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신명기서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기회를 주어서 히브리서 6장 10장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조금만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3, 4단계로 만들어 주었는데 어떻게 짐짓 마귀 사탄의 짜릿한 그 교리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읽어보세요. 교리를 들이대면 지옥 갑니다. 지금 큰 교단의 그 교리, 총회장님들이 만든 교리는 칼빈주의에서 왔는데 칼빈주의 자체가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는 누구나 7, 80% 정도는 옳은데 반드시 잘못된 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중 예정론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낳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무조건 지옥이고 이제 이렇게 지금 큰 교단 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칼빈주의를 비틀어서 사탄이 집어넣어 준 거지 칼빈 교리의 근본 교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빈 교리에 뭐라고 합니까?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칼빈 교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칼빈 교리에서 언제 죄를 막 겁나게 족같이 죄만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선택한다고 했지. 그는 그 뒤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총회장 신학 교수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가라지와 쓴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비틀어 놓은 거를 맛있게 받아 잡수면서 자기도 죄짓고 멸망하고 그 교인들도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전하게 마귀 사탄의 쓴뿌리를 받아들여 심어 놓은 겁니다. 교인들에게. 아멘. 그거를 아셔야지. 칼빈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지. 오늘날의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교단에서 칼빈이 언제 죄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칼빈주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덧뿌려 놓은 거를 가라지를 받아들여 믿고 따르게 돼가지고 오늘날의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80% 이상 지옥 가게 사탄이 덧뿌려 놓은 가라지를 믿은 겁니다. 인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그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마태복음 13장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품꾼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전부 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마음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그 전부 다 소멸하고 꺼뜨리고 그리고 신실치 않는 자 자기 종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복음서에 다 나오죠. 일을 맡기고 갔는데 술 친구들로 떠들고 웃고 떠들며
했을 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래차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전부 다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넘겨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껍데기만 사용하는 종이 되고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마귀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게 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우리도 지금 영적 애굽, 영적 세상에서 영적 출애굽, 홍해가 갈려져서 영적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는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미혹을 당하여 시편 95편에 읽어보세요.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 내 길을 내 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40년간 저들로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나를 대적하며 마귀 사탄이 넣어준 가라지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40년 육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4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돌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어떻게 모세를 대적하고 덤비며 대성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까불고 덤비고 설쳤죠. 그래서 40년간 그렇게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거는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영원한 안식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기록해 놓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처음 믿음감 천사랑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선하고 타락하면 믿음에 있어서 버리운 자가 되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가 되고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총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서 믿어야지. 지금 목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리를 받아들여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사탄이 덧부러진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곡이 되고 있습니까? 쭉정이가 되고 있습니까? 곡식이 되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되고 있습니까? 양이 되고 있습니까? 염소가 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삶에 아무도 없을 때 믿음을 선택하여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했느냐? 그걸 보고 양과 염소가 결정이 된다고 똑같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없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때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고 코람 대오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오늘날의 총회장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그 가라지에 덧뿌려져 그걸 믿고 따라가면서 성경을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교리로 만들어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풀어주시는 것 같죠.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쌤쌤이 됐습니다. 그 마귀 사탄이 덧부러진 교리의 가라지 때문에. 아멘. 기독교나 천주교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천주교인들이 구원은 더 많이 받을걸요. 거기는 마리아 숭배도 하고 하는데 양심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 어느 종교에 있든지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6,000년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기독교가 천주교까지 오늘날 다 합쳐도
52, 3%를 안 넘습니다. 역사 기독교만 하면은 2, 3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종교 일람표를 6천년을 보세요. 사탄에게 그 지분이 4, 50%는 종교적인 지분이 사탄이 거짓 종교를 만들어 불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이슬람교를 만들 때 이슬람교도 원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종교인데 그 마귀 사탄이 마호메트를 속여가지고 가라지를 믿게 만들어 그냥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고 무조건 죽여도 이기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닙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게 타락시키듯이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사탄의 가라지를 덧부려 천주교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고 그 목사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따라가면 되나? 칼빈주의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깊은 진리는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하고 지 행위와 노력으로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정론도 맞습니다. 근데 이중 예정론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합니다. 그 사람 안 믿게 한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몰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성령님이 그냥 마음에 넣어주시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믿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먹물만 믿으려고 그래. 개조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총회장 교수 10살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알겠냐고.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더 많고 구원 받는 사람 중에서 이 말이다 이 친구야. 니도 지금 10살이 안 되지 않냐? 니 10살 되냐? 영혼의 나이가 말이야. 다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더 많고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계시록 7교회를 정리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깨달으셨죠? 저도 몰랐어요.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단의 그런 교리에 대한 총정리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들으셔야 첫사랑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마음에 분명히 탄식을 하고 주님이 탄식을 하고 아버지가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거를 배반하기 때문에 기름이 비계가 둘리우고 마음이 살쪄 지방같이 되고 저희 마음은 시편에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그 나오죠. 그것처럼 되니까 돼지비계로 20겹 30겹 둘러 놓으니까 그 문 앞에다가 주님이 문 두드리는 거 듣기 싫다고 죄 지으러 가려고 그렇게 해서 배신해서 마귀 사탄이 풀어 넣어주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리고 자기를 위해 몸짓고 살짓고 자기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지나가서 그런 침짓죄를 짓는 것만큼은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은 알아야 되니까 도구에 불과하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꼭 읽어보세요. 사망에 이르르지 않는 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니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한다는 걸 사도 요한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버린 사람은 진짜 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 내가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라고 합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데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죄 짓는 도구로 만들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다가 밟고 침짓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말로 성령이 넣어주는 말을 정면으로 말로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침짓죄 안 지을 수 있게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3, 4단계 이상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만들어주는데 수십 년간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미혹의 가라지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서 달콤하게 죄짓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그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찢어주신 몸을 밟아 지나가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마음껏 방탕하게 짓고도 구원받는 그런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오히려 수십 년간 엄마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 죽음의 대열급보의 고통을 겪으며 피땀을 양육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타락으로 갚아버리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은 마가복음 4장에 금생과 내생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고 히브리서 6장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에 해방하게 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어서 버림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확한 진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라도 빼거나 보탠 거 있습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 안 해주면 전부 지옥 갑니다. 목사건 교수건 교황이건 전부 지옥 갑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 칼빈주의 100%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야 지옥 가고 무조건 안 믿으면 지식에 무조건 믿으면 지옥 가고 지식에 무조건 안 믿으면 지식에 무조건 믿게 하면 천국 가고 지식에 무조건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안 믿는 이방인, 안 믿게 하는 사람은 50%까지만 믿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마귀 사탄에게 이 세상의 악한 신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교로 속일 수 있게 권세와 권한이 양도되어 있습니다. 6천년 역사 종교 일람표를 보세요.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도 52, 3%그 이상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도 40 몇 프로인가 5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6천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지. 성령으로 사실을 알아야지. 사실도 모르면서 무조건 대도 안 하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하면 되나? 사탄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데. 기도를 해서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이제 다시는 마음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이 놓치고 배반해 왔기 때문에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10살도 안 돼. 우리 여기 나오던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17살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있었어. 얼마 전에 아버지가 17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3, 4단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영혼의 나이가 믿음 점점 까먹고 상급을 점점 까먹지. 그것도 모르고 방탕하면서 지 잘났다고 사는 거야. 이제 4년 남은 것도 몰라. 모르지. 내가 이야기는 해줬으니까 4년 남은 거는 아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지 잘났다고 내세요. 믿음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17살이면 지금 2단계잖아. 2단계. 2점 몇이야. 3, 4단계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나이가 0점 몇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엄마 태에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마이너스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서 분명히 지옥에 버립니다. 분명히 지옥에 버립니다. 짐짓죄를 하나님이 안 짓게 해줄 때는 성령으로 몸부림쳐서 싸워 이겨서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와 붙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경작임을 오늘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남은 4년 기간 동안에는 절대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고 주님의 두드리시는 문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의 탄식과 아파하심을 등 뒤로 돌려버리지 말고 이제는 듣고 가까이 하고 이제는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몸부림쳐서 싸워 이겨서 뚫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습니다. 모든 24시간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느끼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사고하고 바라보시고 느끼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느끼시는 그거를 또 24시간 100% 내가 느끼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진짜 사귀고 교제할 수가 있고 친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펑펑펑펑 넘쳐 흘러서 마귀 사탄이 어떠한 미혹의 가라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 이기고자 한다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죄악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을 다시 모시고 함께하면서 누리는 영생의 즐거움이 여러 배 수십 배가 행복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에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눈 살가운 친가족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토록 철장 권세를 받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 주님의 친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친아들 딸 참 신자 알곡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잘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진리를 잘 하셨죠. 예, 저도 인간은 이거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예, 저도 마귀가 많이 속이고 가라지를 많이 불어넣어서 당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삽니다. 저도.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다른 거를 믿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와 사람이 당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조금 붙잡아줘. 좀 가볍게 해줘. 아멘. 예, 여러분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셔서 그러면 다 이겨집니다. 뚫고 이겨 승리하시기를 예,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오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 예, 저도 그렇고. 예, 저도 이제 나중에 들어봐야죠. 예,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이걸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예, 얼마나 감사하고 자유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진짜 자유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장 1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잠깐만요. 아버지 넘어가도 되죠? 예,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넘어가도 되죠? 예,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안 됩니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2일 후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1장 19절입니까? 거기에 이제 네가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여기 1장 19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내 본 것과 이거는 주님의 모습을 불꽃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제 6,000년 동안 지금 있는 일이 그 아시아의 7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의 이단이나 지금의 이단이나 루시퍼 그 이세벨의 영, 사탄의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명의 그런 방법은 좀 달라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예, 이 장차 될 일은 뭡니까? 이제 미래에 오늘날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이제 지금 6,000년 이제 이게 미래 시대가 이제 이제 있는 현재의 시대가 거의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오게 되겠죠. 그런 7년 대환란과 이제 이 세상의 시대가 끝나고 종말을 어떻게 맞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걸 말하는데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2일 후에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일이 끝나고 장차 이제 종말 미래 시대에 종말을 어떻게 맞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하겠다 이 말이죠. 2일 후에 하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미래에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대의 교회 시대가 끝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한번 내가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 이 말은 영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어떤 닫힌 문들을 열고 마귀 사탄의 공격을 깨뜨리고 해방하고 있는 것들을 물리쳐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은 하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 닫힌 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사용해서 깨뜨리고 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고 제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내가 들은 바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앞에 나오는 그 구절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까 여기 이제 10절에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보면 10절에 처음에 주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이제 그 음성이죠. 주의 날이면 주일이죠. 성령의 감동을 하였더니 성령의 감동을 하였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죠. 너는 너 보는 것을 써가지고 뭐 에베소포가 뭐 에서포가 더 빌랍니까? 거기에다가 보내라. 이제 이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 음성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처음에 정하셨던 뜻대로 이 장래의 그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대로 처음에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고 성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 아멘.
그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항상 주님의 영적으로 빰빠밤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감각이 자꾸 둔해지고 잠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음성을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흐르게 해서 항상 새롭게 맞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야만 깨어 있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리고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대비하고 대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그 음성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어떤 종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나를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하늘의 장래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일깨워주는 주님이 어떤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형제 자매나 도구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음성이 하는 거는. 예, 아멘. 그래서 그 음성이 뭐라고 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1위로 올라오는 거는 뭡니까? 네가 자꾸 신앙이 내려가고 죄짓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신앙을 경주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의 분량과 직급과 등급을 더 올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잠들고 깨어르고 나태하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2027년에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이거는 기도해보면 뭐 어린아이라도 바로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기도해보면 아버지가 맞다고 알려주니까 귀에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으로 기뻐하심을 알 수 있으면 그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에 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물어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란 걸. 거짓말 한마디 하면 지옥 가는데 이거 뭐 제 잘난 체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신앙을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는 배신하지 말고 신앙을 올라가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100% 다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5단계고 7, 80%만 지키는 사람이 4단계 5, 60% 지키는 사람이 3단계 이제 이렇게 상급을 받는다고 했죠. 그 마음을 온전하게 그렇게 지켜서 몸부림쳐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신앙 올라가는 게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거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신앙에 도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귐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면 뭐 첫사랑 첫믿음 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TV 볼 때도 하나님하고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오락실에 저는 중학교 때가 첫사랑 때였던 것 같은데 오락실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PC방은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각 집에. 제가 대학생 될 때쯤 이제 각 집에 보급이 됐지. 컴퓨터가 100만원, 150만원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될 때만 해도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다 게임을 하지만 PC방에 가서 하지만 그때는 50원 하는 오락실이 왔다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오락실에서 가서 50원 넣고 100원 넣고 하는 게임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때도 게임 하러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랑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락실에 갈 수 있게 마음을 해결해 주니까 오락실에 갖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나를 자랑하고 앞세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그릇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김민영이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하죠.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에 있어서는 가뿐하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안 한 거다. 그러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은 지 자랑을 할 수 있고 대단한 전도사다 10시간 20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시키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었으니까 과거에 30, 40대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와 우리 전도사님 목사는 아닌데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안 뿌려집니다.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하고는 영영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12년 동안 기도를 안 하고 참은 겁니다. 참은 겁니다. 아멘.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를 제가 하려고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하고 싶지요. 좀 제가 우울질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궁상맞게 기도하고 척 꿇어 앉아 있는 거를 좋아하니까 제 기질에 좀 맞고 하니까 그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성령으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얘가 또 지 자신 높이려고 하네. 십자가의 피는 안 높이고 또 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네. 이 싸가지 없는 놈이네. 근데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식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뒤통수를 한 대 때려빌라. 그래가지고 제가 12년 동안 기도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제 자랑하려고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싶었겠어? 안 하고 싶었겠어? 억수로 하고 싶었어요. 12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십자가보다 지 공로와 노력이 더 앞세워지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놀아야지.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거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가는 건 가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때려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너무 더러운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가져가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아버지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무조건 지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고 지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요한일서 5장에 너희의 믿음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 사탄을 이기고 마귀의 미혹의 가라지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해소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야만 해소시켜 주십니다. 아멘. 괜히 되지도 않는 그런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가인의 제사로 취급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세리빕니다. 그냥
이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거. 예수님의 피를 줬는데 어디서 이게 되지도 않는 지 마음의 부정과 더러운 욕심과 정력으로 지 자랑만 하고 있는 지 노력을 가지고 척 기어 나오려고 하다니 팍막 터잡볼라.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귀로 말하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감각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죠. 기도 3시간 이상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기도를 하면 3시간, 4시간 정도는 무릎 꿇고 얼마든지 거뜬하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의 심정은 그 사람은 전혀 모를 겁니다. 자기가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의 반차와 반열을 물어보고 5단계면 몇 등인지 물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에게 대여 7시간씩 기도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오히려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가인의 제사가 되고 그러면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저도 10시간 20시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령님이 시키면 나는 10시간 20시간 기도하겠다. 하루에. 그래 다 하게 하셨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10시에 수업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수업 시간이 늦어가지고 늦는 거 지각한 적도 있어요. 밤을 꼬박 저녁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밤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10시인가 11시 12시까지 오전 기도하다가 그 수업 시간에 지각한 적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터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갈고 닦으신 거지 짐승 쓰레기만도 날 쪽제비만도 못한 제가 한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와 일하심이 있죠. 지혜에 이끄셔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김민영아 그동안 기도한다고 수고 많았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3시간 1-2시간밖에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다고 잘났다고 교만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기 전도사님 중에 그분도 6개월 정도를 하나님이 하루에 6시간을 기도시키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6시간을 기도시켜서 지금은 목사님들이 다 됐죠. 우리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수련회를 가면 콘도 같은 거 빌려가지고 방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집회 장소에 강사 모셔가지고 신학교 수련회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수련회 갔는데 그런 전도사님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러시더라고. 야야 기도는 변화를 위한 거다.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변화시킬 거 다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뭘 자기를 잘났다고 해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저도 4단계 후반에서 5단계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기도와 금식을 아버지가 억수로 많이 시킵니다. 아멘. 4단계에서 많이 시킵니다. 주로. 근데 5단계가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미 영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변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기도를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걸 뭐 자기 신앙을 평가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아닙니다. 가장 신앙의 단계가 깊은 잘 믿는 1등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전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이 신앙 행위를 하나도 안 하면서 24시간 하나님하고만 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1등 신앙의 단계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몰랐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거는 몰랐죠. 그런 신앙의 단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비워진 단계, 자기 자아가 가장 없어지는 단계, 자기 자랑이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다 지워지는 단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100% 하나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의 단계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단계일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뭐 큰 교회를 차려놓고 성도가 뭐 100만 명의 성도 앞에 설교를 하고 그거 전부 다 그 가장 가식이야. 거만입니다. 거만. 목사님들이 그 세를 자랑하는 거는 거만이에요. 그거 한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그 거만해지는데 믿음이 올라가나요? 그거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아무리 큰 교회가 있더라도 그런 거는 뒤로 제쳐두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노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믿음의 단계가 가장 첫사랑 첫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자아와 마음을 다 비우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과 연단을 시키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다.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신앙을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된다. 그 뜻과 의미를 좀 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1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저 뭐 성경 읽지도 않아요. 그냥 내일 할 거 성경을 계시록 강해를 그냥 한 몇 줄 읽는 거예요. 내일 할 거 내가 좀 알 수 있나?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게임하고 만화 보고 드라마 보고 놀아요. 드라마 보고 놀아요. 그런데 제가 1등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 자신의 자아와 제 자신의 잘났다고 하는 거 제가 하고자 하는 인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욕구를 17년 동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가 싹 다 지우고 비우고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사도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영광을 받지 않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의 신앙이 아버지가 아름답다 이쁘다 지극히 어여쁘다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김민영이가 1등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를 맡았다고 1등이고 뭐 기도에 인도할 때 300명이 기도하러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거만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겠어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첫사랑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신앙이 깊이 올라가고
아무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노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가 다 비워져요. 큰 교회를 맡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크죠. 몇만 명 이상 거기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인 숫자가. 근데 그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를 아마 맡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네가 어떤 교회를 맡는다, 어떤 교회를 맡는다, 어떤 교회를 맡는다, 어떤 교단을 맡는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저는 목회 일선에 나서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훈련만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밀리지가 않고 제가 그 사람보다 등수가 6, 700등이나 더 높은데 영혼의 나이가 그 사람은 제 아들 뻘인데 제가 그 사람보다 작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영적 질서가 그게 서겠어요?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등수가 1등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6, 700등 정도 되는 걸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전에 서울에서 오신 그 목사님도 5, 600등 정도 되는 걸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서 귀에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보다 저는 미국 쪽에 있는 그런 오순절 재단이나 베니임 목사님의 교회, 성령으로 큰 교회들 있죠. 미국에 교회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 수천 교회 되면서 성령으로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은 아마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내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4년 뒤에 오니까 이제는 네 목회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폐쇄적이고 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전통이 심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교회를 내놔라고 하나님이 해도 내놓을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는 그렇게 하면 순종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쪽에 그런 큰 수천 개 이상 되는 그런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총회장 되는 그 양반이 내놓으면 제가 가서 이제 먼저 안수를 하고 그 목사에게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 목사는 믿음이 몇 등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여쭤봐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총회장에게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그 교단의 이제 총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나오셔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지금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보다는 훨씬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증인이니까 어떤 성령의 큰 재단과 교회에 성령과 물과 피로 세우신 참된 재단에 제가 담임이 되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아마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아버지하고 더 친한 친분을 나누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하기 위함이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제가 잘난 체하고 거기 큰 교회 맡았다 그 아버지가 맡게 하는 거 내놓게 하는 교회는 당연히 그 아버지 거고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히 내놓는 거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냥 미국에 가게 된다면 그 천사인들을 이제 저는 제 주위의 측근들이나 비서들이나 운전기사까지 100% 천사인들로 아버지께 붙여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쉴 때는 좀 쉬어야지.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성도들 중에는 순수 인간도 있고 구미호 성도님들도 있겠지요. 구미호 성도님들도 있겠죠. 그러면 또 섬겨드려야 되는데 제 측근 중에는 그냥 천사인들로만 100%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역시켜 놓으면 천사인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제 손발이 되어서 영어로 지가 알아서 얘기하겠지. 제가 그럼 해본 적이 있나 어디 교회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놀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있다가 제가 그냥 아버지께 올라가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교회를 제가 할 줄 압니까? 아버지의 도구만 되어서 뜩 서 있다가 내려오는 거지. 뭐 지식도 없고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할 줄 아는 거는 아버지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 뭐죠. 그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올락하는 겁니다. 올락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야욕과 사울처럼 그렇게 욕심으로 이제 거기에 눈이 멀면 안 돼. 그거는 신앙이 내려가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그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정말 그렇게 첫사랑 첫마음으로 돌아가서 혼자서 아무도 없더라도 살살 찬양을 부를 때 그 얼마나 눈물이 나고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첫사랑 때 그렇게 하나님과 살곰살곰 살고 있는 그 행복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래서 설명이 이제 이게 좀 길어졌는데,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예, 나 자신을 비우고 자아가 완전히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비워지고, 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그 시간보다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 돼야 되고, 저도 나중에 큰 교회를 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완전히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그래도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또 아버지가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어떤 데서 높임을 받고 뭐 좀 설교 좀 하다가 재미없게 만들어 주시겠지. 아버지하고 노는 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런 뭐 이렇게 정치인이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그것보다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24시간 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단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나의 욕구와 욕망과 자아를 싹 다 비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놀면서 하나님하고만 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준과 단계가 어떻게? 그것이 즐겨지고 행복하고 황홀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 그게 가장 뛰어난 신앙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아멘. 큰 교회 하면서 뭐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미 아니야. 그런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거만한 마음이고 자기 자랑이 거기에 묻어있는 마음이잖아. 그 때를 벗겨내야지. 벗겨내야 이리로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 깨워주시고 깨워주시며 신앙의 그런 정절, 신앙의 참된 정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오늘 감동하셔서 귀 있는 자에게 참된 진리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면서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싶어하는 정말 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서 신앙이 쑥쑥 올라가고 육신의 욕망과 껍질을 탈피하여서 영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회복하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부귀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알곡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마르다처럼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고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에서부터 서로 주고받고 서로 황홀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마르다를 뺀질맞게 쌩 까고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흥미를 가지고 그게 흥미진진하고 내가 오직 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마르다에게는 한두 가지만 하고 너도 와서 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조물주로서 보호자로서 그 정과 사랑을 이렇게 은밀하게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연인들이 모텔에 들어가서 떡을 치면서 은밀하게 떡 치는 걸 즐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하시지만 마음에서 은밀하게 사랑을 속삭이고 막 24시간 붙어가지고 이거를 가장 절개하고 이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나가고 직책은 많이 몇십 년간 행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이 사랑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큰 교회니 어쩌니 그런 권세와 권력과 야욕과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히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뭐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왁작지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남습니다. 아버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거고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런 거는 오히려 부가적인 거가 돼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남아서 그런 거 끝내고 나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빨리 가서 놀아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저 자랑하기만 좋아하고 제가 또 큰 교회를 맡게 될 것 같은데 큰 교회를 맡으면 지 잘났다고 지랄하고 설치겠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 뒤지게 맞고서 볼볼볼볼 기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겠죠. 예, 그런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이 이리로 올라가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고 신앙을 점검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남은 4년 24시간 아버지와 함께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며 첫사랑 첫믿음처럼 은밀하게 속삭이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의 번제물을 네 몸을 번제물로 떠가지고 네 마다들을 번제로 바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남은 4년 기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만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이고 놀고 찬양하고 은밀하게 주고받음을 즐기며 가장 행복하고 황홀한 그런 삶을 누리고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밀한 친아들 딸들로 다 연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